오늘 말씀은 욥기서 33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엘리후가 계속 변론을 합니다. 12절 마지막이 엘리후가 얘기하죠. 내가 그대께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십니다 하면서 욥에게 이제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13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욥의 말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만은 어찌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고 있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맞죠. 하나님이 지금 성경책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셨어요. 66권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쉽냐고요. 정말 뭐 TV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는 거는 시간이 뚝딱이지만 성경 한 시간 앉아서 제대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금 음원이 있어갖고 성경 봅시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듣는 거지 성경을 앉아서 읽으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예요? 그냥 성우가 읽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읽어주고 나는 듣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기보다 그냥 듣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려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대화한다고 하는데 그냥 일하면서 얘기를 해요. 있잖아 저잖아 그랬잖아 하면서 뭐 설거지하든지 빨래하든지 하면서 애들한테도 얘기하고 배우자한테도 얘기하고 그냥 나는 일하면서 얘기해요. 이것은 정확하게 아이들이 그러면 자꾸 날 보고 얘기하라 그래요. 아이들도. 그리고 배우자들도 날 보고 얘기해. 그런데 저희들도 옛날에 보면 그냥 뉴스 틀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좀 많이 더. 안 들어요. 그거 들으면서 "나 다 듣고 있어." 그냥 소리를 듣는 거지 그 정말 내 마음까지는 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통독기를 듣는다. 성경을 나는 들어요.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냥 들리지만 마음까지는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의도 이런 것까지는 안 가고 그냥 지식적인 거. '아 이런 말씀도 하셨고 저런 말씀도 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통독합시다 하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아예 그거조차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틀어 놓고 그냥 TV만 틀어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성경 통독 같이 틀어 놓고 듣고 하는 것이 은혜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렇게 원하시지만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니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내가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것이 사실은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이 오가는 진실한 것은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거야. 나하고 대화를 제대로 안 해준다. 그 건성으로 한다. 그래 다 듣고 있어. 그쵸? 소리 듣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가 있거든요. 직장 일에 가득 뭐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있으면 옆에서 얘기를 해도 다 듣고 있어 그렇지만 안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듣는 거예요. 소리로 듣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이러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 갖고 성경 보면 '어 이런 말씀이 언제 있었지?' 막 이렇게 느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내 마음에 정말 무엇을 사랑하느냐, 내가 무엇이 관심 있느냐
이것을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5 절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15 절 16 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때는 말씀이 성경이 이렇게 온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구약 때에. 그리고 이 시대는 또 그 아브라함 시대 족장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기록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십계명, 이 계명들도 주시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꿈, 환상 이런 걸로 주었어요.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요. 그때 열심히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그때 막 여러 가지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끌고 가세요. 그때 말씀을 모르고 신학교 처음 갔으니까 계속 환상과 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꿈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기도 중에 저는 그래도 환상을 보는 건데 항상 저는 기도 중에 봤는데, 그런데 이제 잘 때 보는 거예요. 하도 뭐 기도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꿈에라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거는 내가 꿈에 자꾸 꿈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맑은 정신에 그래서 꿈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밤에 이제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그게 정말 꿈인지 내가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무의식으로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중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맑은 정신에 이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내가 꿈에 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온전하지 않아요. 사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아요라고 또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보고 맑은 정신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 삶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정말 이 귀에 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경고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 것이 두렵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 17절 18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나쁜 죄악된 행실을 버려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지금 원죄가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자범죄는요 악한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 자범죄, 죄를 끊어내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된다. 내가 오른쪽에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요. 그래서 응답을 받아야 될 때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요. 엄청 회개를 해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했나 결정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근데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서는 그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학원 보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 배치부터 모든 것을 하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새로운 애가 왔으니 걔를 잘 모르잖아요. 다 가면 쓰고 사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악한 아이인지 또 어떤 선한 아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늘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학원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뭐 집을 산다거나 뭐 이전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 큰 일에 더욱더 그런 일은요 정말 정신을 엄청 바짝 차리고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막 내 깊은 속에 있는 죄까지 회개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려요. 마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요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마어마하게 그냥 회개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 더러운 게 있으면 안 들려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회개를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 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회개했을 때 그땐 들려와요. 깨끗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이 언제 자범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회개만 입으로만 정말 결단하며 회개만 해도 그리고 우리 삶을 돌이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고난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여라. 교만. 교만은 지금 욥이 이 행실은요 악한 행실은 하지 않았어요. 했어도 빨리빨리 회개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교만을 지금 다루시는 거잖아요. 이게 원죄 문제 욥은. 그러니까 이게 교만은 몸에 딱 달라붙어서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교만을 자꾸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이거 원죄와 자범죄를 지금 다루신다. 이 원죄는요 그냥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우리의 교만이 그냥 뭐 그냥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다가 날마다 싸우는 인생이니까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그냥 교만이 말만 해도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행실 이 죄는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을 돌이켜야지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돌이켜야지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행실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럼 이게 정말 오늘은 주옥 같은 말씀으로 바른 말씀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엘리후가 알고 있는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또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러니까 언제 자범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죄졌지 하고서는 몽둥이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구덩이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구덩이 여기는 깊은 이제 무덤으로 빠져간다는 거죠. 이제 사막으로 가는 그래서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결국 그냥 지옥에 떨어질까 봐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내가 죄 가운데서 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회개를 입으로 하는데요. 그거 장난치는 거예요. 행실을 끊어내야지 회개지. 행실을 끊어내지가 않는데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다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그런 악한 것들 뭐 거짓말하고 뭐 하여튼 사기치고 뭐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직장 다니면은 구별이 되냐고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욕하고 같이 뭐 비방하고 서로 그냥 심판 자리에 올라오고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자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불러. 얘가 악한 행실을 해요. 얘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요. 막 도둑질도 하고 애들도 때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담배 피다 걸렸어요. 얘가 막 학교 가도 술까지 와서 먹었어요. 그 부모가요 정말 근심인 거예요. 자꾸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얘 왜 이러냐고. 얘 이렇게 좀 하지 않게끔 지도하라고. 나중에는 우리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정말 너희가 왜 이렇게 살아?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건데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는 무덤으로 가는 거야. 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말씀에 능하다고 말씀만 가르쳐.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요 믿음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론으로 다 가르쳐요. 왜냐하면 박사가 돼서 지금 신학교는 박사들이 있어요. 이것은요 저는 박사 되려면 욥기서 하면 저 이번에 박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욥기서를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뚫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영역을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이 책 저 책 다 해갖고서는 이것을 논증한 거예요. 그래갖고 박사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시잖아요. 성령 충만하신 분,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서 학문이라고 박사 받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믿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변론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 계속 성경을요 창세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교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하여튼간에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박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왔다고 해요. 왜냐면 딴소리 자꾸 하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해대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이 막 뭐 데모 비슷한 것도 하고 뭐도 하고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행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만큼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이거든요. 저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 삶 가운데서 더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정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이요. 너무 똑똑해서 요즘 부모님보다 얼마나 공부들을 많이 해갖고요. 그냥 막 돈 들여서 얼마나 공부시켰잖아요. 그래서 똑똑하면 똑똑하다 할수록요. 논리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계속 변론하잖아요. 이 사람들 서로가 다 지혜롭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논쟁하고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고서는요. 이 시대의 이제 자녀들은요. 너무 똑똑해서요. 절대 안 믿어요. 신이 어디서 증명해봐. 계속 논증하라 그래요. 계속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는데, 증명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떤 고난, 삶 속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자녀들이 늘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용돈을 끊고 그 다음에 매를 치고 뭐가 컴퓨터 못하게 하고 뭐 제재를 주잖아요. 그리고 부모 말 좀 들으라고 좀 편하대라고 해서 제재 주듯이 하나님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는다. 저는 어저께도 집에 저녁 때 갔는데 딱딱딱딱 소리가 나요. 어머니가 대상포진으로 조금 눈 위가 힘드셨는데 거기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습관이 되셨어요. 눈 위를 이 수지침 갖고 피가 철철하게 찌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요양 거기 낮에 보호하는데 가는데 거기가 원장님이 간호사거든요. 간호사 하셨다가 지금 그거를 차려서 하시는데 이거 못하게 하라고 하는데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냥 피 범벅에서 피가 엄청 아플 텐데 여기가 살도 약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이거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그 생각 안에 갇혀서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그래도 병원에 가서는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이걸 막 쑤셔서 나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냥 사방팔방 다 찔러요. 다 찔러요. 다 찔러. 그래고 우리 소파가 그냥 색깔이 다 변했어요. 왜냐면은 그 소독약 이런 걸 하도 막 몸에 바르고 막 해가지고 어머님이 앉으신 소파는요 완전히 다 변색이 돼 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그걸로 얼마나 찔러야 되는지 제가 당이 있어갖고 가끔 한번 찔러보잖아요. 손가락에 한번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찔러보는데 그래도 따끔해요. 그런데 세상에 막 거의 빵꾸져 철철 피가 날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너무 안타까워. 근데 본인은 아프시니까 하시겠죠. 그 중독 같아. 이거 찔러 그러면 난다라는 어떤 생각이 피 뽑으면 난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피 뽑기도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갖고 지금 어저께도 성경 이거 보면서 어머니 모습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지 말라고 병원은 모시고 가고 약을 드시는데도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이게 아닌 나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잘못될까 봐 너무 걱정해요. 뭐 이게 문드러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인데 하여튼 간에 절대 죽어도 말씀 안 들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내가 스스로 막 그렇게 쑤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시나 그래서 기도하셔요. 어머니 우리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이거 찔러야 된다고 그냥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피가 늘 철철 흘러남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소독약을요. 그 빨간 그 소독약을요. 엄청 사다 달라 그랬는지 막 한 10통 정도 준비해 놨어요. 이거 엄청 큰 거잖아요. 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늘 그냥 수심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걸 뭐 수지심을 찌르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 가슴이 막 찔리든지 막 늘 우리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생명은 그래서 이제 음식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막 별미도 이제 싫어요. 입맛이 다 떨어져서 나는 뭐 맛있는 게 없어.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잘 먹지도 못하니까 그의 마음은 푸덩이에 그래서 마음은 정말 지옥같이 변해가고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제 이 정말 어둠의 세력 이 멸하러 오는 그 죽음과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지금 그 멸망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어둠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저 놔두지 아니하세요. 온 인류가 정말 다 고통 속에서 미워하고 정말 삶의 질병으로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23, 24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이렇게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삶 가운데 이 고난 속에 살아가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보자, 일천천사, 영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중보자가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 그래서 이제 죗값을 치르고 의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중보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정말 이 엘리후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보자를 세워서 너희들의 고난 속에 그저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정말 육체적인 질병, 어떤 삶 속의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고 정말 그런 영혼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서 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지옥불에 그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대속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를 대신하여 받았다. 누굴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으셨잖아요.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욥도요 이 고백을요 언제 했어요? 욥도 먼저 했어요. 지금 엘리야 영성이 있다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영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그 엘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계시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욥이 이미 욥기서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도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나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거야. 정말 누군가 중보자가 있을 거야 라는 그의 간절한 소원처럼 그래 중보자가 있지. 또 이렇게 엘리후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중보자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중보자가 누구이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연약해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정말 이 구덩이 음부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24절에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지금 그 사람을 불쌍히 여서 대속물을 받아서 대신 죗값을 치르게 했다. 그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봐 높여져 마귀는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원죄잖아요. 원죄 속에 있어 했을 때 주님은 원죄가 없어요. 아니야 하시면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낮아지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원죄가 여기서 정말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원죄 속에 계속 산다면 나를 몰라줘 나를 무시해 사실 나를 무시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높아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인정 중독. 이것은 원죄로부터 오고 나를 몰라주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싶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다 올라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섬기러 온 거야. 이제 우리가 원죄 문제를 다 깨부신다면 다 용서받고 이것이 다 없어진다면 우리가 그때 가서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아니요. 무시해 뭐 무시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는 세워졌는데 세상 나라랑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제 예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중보자가 되고 정말 대속물이 되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섬기는 자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는 것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원죄가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요. 내가 계속 높아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낮아져? 내 마음을 자꾸 높아지고 싶은데 겉으로만 낮아지는 척, 이 말로만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안녕하세요. 그러셔. 아유 제가 뭐 아무것도 몰라요. 말로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그래서 삶 속에서 다 나타나요. 내가 얼마나 교만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 견디거든요. 이게 우리가 교만한 거. 그래서 우리 묵상집에 딸마다 나오잖아. 인정 중독. 이거랑 싸웁니다. 이것이 지금 원죄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러 오셨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은 낮아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문제가 있는지 내가 교만한지조차도 모르고 입으로만 겸손하게 얘기할까? 나는 뭐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난 몰라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말로만 그러지 삶 속에서는 내가 얼마나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마다 기록하면서 내 모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기 위함이다. 중보자가 대속물이 오셨다. 그래서 25절에요. 그런즉 그의 살이 이제 청년보다도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되면 살도 부드러워지고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살도 부들부들해진다고. 진짜라고. 살도 부들부들해진다고. 마음도 부들부들하지만 살갗도 부들부들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부들부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음도 회복되는 거야. 나이 들어도 나이 든 것 같지 않고 젊은 거예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데 제가 과거에 신기하지 않아요? 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막 이팔청춘 같잖아요. 그랬더니 아닌데 한 어떤 옛날에 뭐 한 10년 전에 어떤 집사님 아닌데요. 저는요 마음이 늙었어요. 저는 마음이 늙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을 겪기 때문에 내가 지금 늙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요 몸은 말을 안 들어도요 마음은요 이팔청춘 같아요. 신기해. 영은 늙지 않아요. 이것은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왔기 때문에 뭐 무기력이나 뭐 이런 것이 와서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젊음을 회복합니다. 아멘. 그냥 기쁜 거죠. 주님 안에서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살잖아요. 26절에 그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시키시느니라. 이제 공의 다시 죄인에서 의인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무슨 은혜요? 날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끊임없이 지잖아요. 원죄 늘 교만해서 늘 심판하잖아요. 늘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본다 그랬어요? 우리 팔복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해 줘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정말 아름다운 건데 회개하세요 그러면 마귀가 너 죄인이지 하고 듣기 싫어요. 왜냐하면 죄를 내가 끊어내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마귀가 알아요. 죄 끊어내기 싫어서 지금 내가 이걸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정죄를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정죄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끊어내야지 하면 정죄 안 당하거든요. 하나님 이게 안 돼요라고 기도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데 애통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끊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이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그럼 정죄로 자꾸 들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애통까지 못 가는 거죠. 애통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끊어낼 마음이 없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마귀는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못 끊어내게 해요. 그러나 그것은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안 돼요. 죄를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구덩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더 큰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내게 이 죄들을 다 끊어낼 수 있게끔 내가 안 끊어내는 거니까 끊어낼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7절에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르기를 뭐라고 그 구원받은 자가 기뻐하는 노래가 뭐냐.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가 죄를 져서 과거에 그랬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정말 그릇 행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긍휼 받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노래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한 것은 용서받아 의인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그래서 고난을 준다고 지금 욥의 고난을 가지고 이것이 고난이 친구들은 지금 죄 때문이야 라고만 얘기했지만 그거 또 있지만 뭐 이후에도 뭐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해 엘리후가. 그렇지만 이렇게 죄 때문만은 꼭 아니다. 고난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 죄가 잘라내라고 하나님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금 큰 틀에서는 지금 원죄 문제니까 다 죄의 문제죠 사실은. 그러나 하여튼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29절 30절에도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계속 행하신다는 거야. 고난도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 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뜻을 내려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내 모습은 절대 안 보여요. 여러분 사실은 통독하는 것보다 묵상해야 돼. 나는 묵상을 안 하는데 통독하면은요 통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또 안정감이 있어요. 나는 성경 읽었으니까. 그러지 말고요 통독하지 마요. 그리고 그냥 귀로만 듣고 난 했어라고 또 하지 말고요. 그것도 내 자랑이 되니까 그냥 묵상하세요 제발. 묵상하시는 분이 통독하셔야 돼요. 묵상은 날마다 내 죄를 봐야죠. 그렇지 않고서는 통독만 하면 교만으로 가요. 더 교만으로 가요.
나는 몇 똑했네. 나는 많이 안 해. 아는 건 소용없어요. 행하질 않으면은요 죄 가운데 있고 교만만 더 높아져요. 더 원죄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더 나쁜 것 같아요. 묵상하셔요. 꼭 쓰세요. 쓰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담사한테 갔는데 돈만 내고 듣고만 와. 상담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절대 소용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돼요. 쓰지 않고 읽기만 하는데 또. 이것도 정말 그냥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담사한테 가서 말을 해야지 돈을 냈으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을 하라고 너 삶이 어떤지 써라고 쓰지를 않고서는 무슨 맨날 들어요. 듣는 거는 가르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가 지식으로만 하진 않잖아요. 우리 전사님들이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살아내게 나눔도 하고 이것을 살아낼 수 있게끔 지금 성경 공부할 때 이론으로만 가르치잖아요. 이론 가르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행하지 않으면 꽝이거든요. 행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름이 없는데 차가 어떻게 가요? 난 많이 알아. 아무리 뭐 벤츠가 있고 뭐 제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요. 자랑해봤자 그냥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어디 조금도 뭐 갈 수도 없어요. 시청까지도 못 가요. 자랑만 해. 나 많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뭐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그래서요. 31절에 보니까 33절까지 이 엘리후가 얘기해요.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겠다.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잖아요. 막 그동안 참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그러지 마. 그래도 너무 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할 말 있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한번 말해 보세요. 의로운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러나 빨리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어갖고 33절에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내가 가르치겠다 얘기해요. 우리는 다 가르쳐. 다 선생님이에요. 다 가르치잖아요. 내가 가르칠게.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잘 얘기했어요. 고난 있고 죄 때문 아니라는 것 알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가르칠 거야. 욥은요 말씀대로 산 자예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8절에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2장 28장 28절에 이미 욥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경외하는 거야.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악을 떠나는 거야. 행하는 거야. 악에서 떠나서 행하는 거야. 욥은 지금 행하고 있는 건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다들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외운 말씀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은 그저 지옥인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게 중요해요. 요만큼에도 하나라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겠다고 지금 몇 장까지요? 37장까지 계속 엘리후가 혼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되자고 하니까 그것도 싫다고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냥 성경이나 알려달라고 이거는요. 박 목사님도 맨날 그 욕 먹어요. 성경을 안 가르치고 맨날 사는 얘기만 한다고 듣기 싫다고. 여러분 이게 마귀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지 않는다면요. 내 안은 지금 구덩이 속에 빠져서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매일 음식 맞아서 다 살이 터져도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해라. 자유인들에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었을 때에 그때 다스리게 되시면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너무 옳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욥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봐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 인정의 욕구,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말 6,000년 전부터 6,000년부터 첫 아담부터 마귀에게 속아서 내려온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죄가 정말 너무너무 큰 죄가 있습니다. 이 산당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이 교만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악에서 떠나서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자, 이 세상 더러워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안에 세워서 가정에 주님의 빛이 비추고 공동체 안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중보자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받았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 되어 싸우니 정말 의인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